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담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0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창세기 18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의 내용을 저는 의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도는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런 내용입니다. 찾아오셨다는 게 그냥 신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 꿈에 알려주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말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방문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그네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이 창세기 1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 좀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문으로 인해서 있었던 사건. 먼저는 이 아브라함의 섬김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성경에 보면 총 3명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방문할 때 아브라함의 섬김이 나타나거든요. 때는 아브라함이 쉬고 있을 때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문 옆에서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쭉 쉬고 있는데 그때 저 건너편에서 3사람을 보고 아브라함이 막 달려가서 모셔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말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저희의 집에 머무르는 것이 저에게는 은혜입니다. 이제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사람 3명을 모셔다가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그 3명이 하나님인 줄, 하나님의 천사인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다가 대접했다. 사실 이게 유목사회에서는 좀 자주 있는 일이긴 합니다. 유목사회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3명,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가 되죠. 표면적으로는 처음에는 사람이었고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대접할 때 그 모습에 몇 가지 좀 집중하고 싶은 게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쉬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본인이 그냥 심심해 아니면 힘들어 그리고 앉아서 있으니까 건너편에 사람이 보이죠. 이게 단지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항상 그래요. 우리가 분주할 때는 놓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도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분주해서 놓친다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정돈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주할 때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나중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사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때로는 분주함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좀 자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느라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식당 봉사도 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섬김도 하죠. 그런데 그 섬김을 하느라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신앙생활이 분주하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렇게 장막문 앞에 앉아 있을 때 고요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행들을 발견하고 이렇게 영접할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섬기는 모습을 봐도 그래요. 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기에 집중을 해요. 먼저는 자기 아내 사라에게 직접 요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이 시기에는 아브라함이 많은 하인들과 굉장히 좀 족장으로 이렇게 좀 세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직접 요리를 하라 그러고 또 본인이 바로 옆에서 시중을 듭니다. 그러니까 3명 식사할 때 그런 이미지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사람들 쫙 테이블에서 밥 먹고 있고 아브라함이 자기 팔에다 수건 탁 걸고 탁 서가지고 이렇게 시중 드는 그런 모습. 약간 그런 형태로 아브라함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 3사람에게 그 나그네들에게 집중한 거죠. 하나님의 일행에게 집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때로는 되게 분주합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데 내 마음은 너무 바쁠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분주함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큰 적 중에 하나가
분주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한데 역사하시는 걸 많이 놓치는 거죠. 저는 신앙을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다. 근데 왜 발견을 못하냐면 분주해서 그래요. 이런저런 일로 분주하고 삶으로 분주하니까 하나님을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분주함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과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분주함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의 분주함, 우리의 삶의 분주함, 그런 분주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되는 거죠. 분주함을 내려놓으라. 그런 그 이유가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니까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아직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난번에도 하나님 아브라함이 직접 이렇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해주셨고 또 이번에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한 번 더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제 정말 이제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라가 그 이야기를 이제 장막 뒤에서 듣고 웃어요. 아우 내가 이제 무슨 이 나이에 무슨 애를 낳나 웃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웃었냐? 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너 웃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죠. 사라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도 못하고 또 웃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왜 웃었냐 그래도 그걸 인정하지도 않고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연약함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지금 못 믿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셔도 잘 인정하기 싫고 저도 사역을 해보니까 그래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종교인과 신앙인에 대해서 자주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건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종교인에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많이 강조하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내가 여전히 종교인이라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 사실 가끔 보거든요. 그런데 신앙의 출발은 그 인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 나 지금까지 사실 종교인으로 살아왔다. 이제 어떡하지?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에게도 인정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인정하라는 게 이 사라를 괴롭히고 이 코너로 몰아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라에게 새로운 일을 이렇게 행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더 이상 부인하지 말고 아멘 하라 그 이야기죠. 인정할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시는데 사라는 그 약속을 옆에서 듣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라와 아브라함 가정이 그 일을 포기하시냐? 포기하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 거듭 약속하시고 또 사라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는 다 연약해서 그 약속을 잘 붙들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은혜를 주시죠. 그러니까 성도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미 일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특권이죠. 성도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영접하는 그 장면 그걸 통해서 우리 삶에서 늘 계신 하나님 분주해서 못 알아볼 수 있다. 분주함을 내려놓자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늘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거 그 약속을 통해서 사라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내가 아브라함에게까지 내가 그 일을 숨길 필요가 있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죄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너무 가득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통째로 심판하시면 만약에 그곳에 의로운 사람 50명이 있다면 그 50명도 같이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곳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좋다.
50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말해요. 하나님, 죄송한데요. 한 번만 더요. 이게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해서 45명이면 그 5명 부족하다고 그 나머지 의인을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의인 45명만 있어도 내가 그 살려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줄여요. 처음에 50명, 그 다음에 5명 줄여서 45명, 그 다음 40명, 30명, 그 다음 20명,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10명까지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러면 의인 10명이 있어도 그 땅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좋다, 의인 10명이 있어도 내가 그 땅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론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없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먼저 좀 돌아볼 수 있겠죠. 나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다. 우리가 신앙인이 되고 나서 자꾸 나도 모르게 의인병에 걸리거든요. 난 예배 드리니까, 난 하나님 믿으니까 난 괜찮아. 사실 우리 여전히 연약하죠.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용서받은 것 뿐이죠.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아브라함 10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10명이 안 돼서 내가 심판하겠다. 사실 그런 분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그냥 은혜를 주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저와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 그냥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죠. 아브라함은 의인 10명만 있으면 용서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냥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죠. 믿음은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죄의 결과는 심판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 때문에 그 땅은 멸망하게 되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어떻게 보면 의민 10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한계가 있죠. 하나님, 내 삶으로는 거룩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사건 중에서 하나 좀 주목하고 싶은 게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상황을 알려주시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상황이다 알려주시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죠. 이게 정죄로 가면 안 돼요. 세상이 틀렸어, 잘못해서 큰일이야, 이게 아니라 안타까움이죠. 사랑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나 또 우리 삶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알 수 있죠. 근데 그 옳음을 정죄가 아니라 그 사랑과 안타까움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 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정죄하는 것보다 참 위험한 죄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은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셨을 때 있었던 일을 크게 3가지로 묶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영접한 거예요. 분주함을 내려놓고 집중한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거다 약속하시고 그렇게 그 약속을 하나님께 끝까지 이루어 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소돔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10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소돔은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이라는 거죠.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고 앞으로 우리의 삶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성도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말고 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방구석 성경 만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